11월 9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여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수요일 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와 경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찬양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까지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587장 감사하는 성도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소 찬송 부르세 정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바지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오래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꿀에 던져 데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사도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오래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소수 찬송 부르리. 아멘.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김효순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찬양 자리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며칠 동안의 시간도 준비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여름을 무탈하게 보내게 하시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하여 어느덧 다 지나가고 있는 이때 소중한 가족을 지켜주시고 교회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밀려오는 악한 법들과 악한 생각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무장하여 선교에 힘쓰고 교회가 하나 되어 복음을 전파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 날마다 기도로 간구하는 충성된 종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교회 건물 건축 중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쓰임새 있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제단을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시험날까지 건강을 잘 유지하여 침착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 더해 주시고 예수님의 권세 주시고 말씀에 힘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하시는 엘림 찬양대원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삶을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92장 산마다 불이 탄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곤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 밭에 풍년이 왔다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알면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자 찬송하자 감사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보이고 심겨진 꽃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갖고 온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자 찬송하자 감사자 찬송하자 예름 봄 길고 닥친 귀한 논밭에 구슬땀 흘러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하는 점으로
인지리라. 눈이 닿는 오조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시를 부리며 날마다 단비 내려 가꿔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 보내라. 눈이 닿는 오조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40편의 말씀입니다. 40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아멘. 전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고 마더 테레사 수녀. 그 수녀에게 수녀의 전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신부를 맡아서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는 한 수녀가 다급하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병원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 저런 문제도 있었고 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그 수녀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문제라는 단어를 쓰지 마시고 선물이라고 부를 수 없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다 좋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문제라고 하지 말고 선물이라고 합시다. 그때부터 인도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가 운영하는 이 병원에서는 큰 문제가 생기면 큰 선물로 부르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작은 선물로 부르는 그런 규칙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시련과 고난을 겪곤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겨난 인생의 문제입니까? 단지 문제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뜻하지 않은 큰 일이라면 큰 선물이 될 것이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문제라면 작은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40편도 다윗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온갖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은 이 고난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사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고난을 단지 고난으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역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단지 인생의 고난만 넋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자신이 어떻게 통과해 나갔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헤쳐나갔을 때에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노래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겪었던 고난이 무엇입니까? 먼저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12절로 가보십시오.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다윗이 언급하고 있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직접 갇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 눈물을 삼키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과 그리고 재앙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일어날 재앙을 계속해서 말하자 당시 왕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정말 웅덩이와 수렁에다가 가두어 버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센 물살로 말미암아 소용돌이 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서 이곳에 빠지면 헤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는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함정을 말합니다. 뜻하지 않게 당하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시련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수렁처럼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빠져드는 심각한 인생의 문제와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이 수렁에 한두 번 빠진 것이 아닙니다. 왕위에 오르기까지 사울 왕의 끈질긴 추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환난을 계속 당해야만 했습니다. 살 소망마저 끊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원수들과 대적들은 끊임없이 쳐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반역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주위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온갖 비방과 비난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을 온갖 것을 비밀 삼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왕위를 물려주는 그 순간까지도 자녀들만 아니라 자신이 신임한 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재앙들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다윗의 생애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성적인 죄만 아니라 살인까지 저질러서 한 가정을 깨뜨려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여파가 자신과 자녀에게 미쳐서 다윗이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 외에도 자신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온갖 시련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심지어 재앙까지 겪곤 합니다. 가정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로부터 나아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온갖 시련과 고통까지 당하곤 합니다. 마치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것 같고 심지어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또한 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탄식하며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고난과 재앙을 어떻게 통과하고 헤쳐나갔습니까? 숱한 고난을 극복해 나간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기다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영성이 고난 많은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이 1절 말씀은 시편 40편의 말씀을 푸는데 중요한 열쇠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고 기다렸더니,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린 정도가 아닙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다렸고 끝까지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말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손 놓고 멍하니 기다리는 것 또한 아닙니다. 감당하기 벅찬 고난과 재앙이 안팎으로 몰려올 때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에도 다윗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체념하면서 기다린 것 또한 아닙니다. 이런 수동적인 기다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능동적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를 해서 기다렸다는 말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사모하는 기다림, 기대하는 기다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이 말씀은 사태가 호전되거나 환경이 바뀌기를 가만히 기다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마치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처럼, 그리고 선물을 사오실 부모를 기다리는 어린 자녀들처럼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어때야 됩니까? 그냥 체험하듯이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참고 견디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버티고 끝까지 참으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구원해 주기를 기대하며 사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의 고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되 참고 견디고 버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기다리고 기다리는 다윗의 신앙, 이 기다림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어떻게 하면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기다림의 영성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지 종교적인 행위나 의무를 다하는 데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다윗이 깨닫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에 그 말씀을 자신의 심중에 두고 고난 속에서도 그 뜻을 행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인생의 고난,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에도 뜻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고통에도 뜻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통과할 때에는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질 수 없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하나님의 세신 바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확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난,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시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 속에서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주위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 온갖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인생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까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다림의 영성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후의 노래이긴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기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부와 권세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인생의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습니까?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해결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실타래처럼 인생은 얽히고 설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고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말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한테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 죄를 감추고 교묘하게 해결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그 가정을 파탄내었을 뿐 아니라 그 죄의 여파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정과 자녀들까지도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편 146편에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있고 능력있고 심지어 도울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사람들을 왜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부르시면 그들이 갖고 있는 생명조차 다 흙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들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생각조차도 소멸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이제 하나님과 그 뜻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영성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추구하고 나아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셋째로 기다림의 영성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영성은 결국 기도의 영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다윗은 끝까지 간절한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도우소서, 보호하소서. 13절로 가보십시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마지막 절 17절입니다. 1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계속해서 매절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 보호해 달라, 구원해 달라, 도와달라 간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을 해치는 자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달라, 심판해달라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선포하게 해달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얼마나 낮아지고 간절한 가운데 있는지 자신을 가리켜서 가난하고 궁핍하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구원해 주시되 지체하지 말고 속히 구원해 달라, 그렇게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앙망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간절하게 간구했을 뿐 아니라 호소하고 의탁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과 기도,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구원해 줄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기다림의 영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내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뿐 아니라 구원해 주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모하시고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인생의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물었을 뿐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헤쳐나가고 통과했을 때에 그 고난이 다윗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어떤 삶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먼저 다윗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3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고난의 밤을 기다림과 기도라는 영성으로 헤쳐나가고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입술에 새로운 노래를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새롭게 경험하게 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인생의 여러 교훈까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입술에 새로운 교훈을 담아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새 노래, 새로운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감사하며 자신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이 고난을 통과함으로 하나님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새 고백을 담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기다림과 기도라는 영성으로 통과했을 때에 이렇게 새롭게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나아가 또한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인생의 고난을 기다림의 영성으로 통과한 이후에 지금 이 말씀을 고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과할 때에 그 고난의 뜻을 알지 못해 방황하곤 합니다.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인생이 고난을 만나게 되면 이런 질문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나 고난의 골짜기를 기다림과 기도란 영성으로 극복해 나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뜻에 순복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뜻대로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기다림의 영성으로 통과해 나가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뜻에 더욱더 온전히 준행하며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고난을 기다림과 기도라는 영성으로 통과하게 되면 이제 어떤 삶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까? 이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나아가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인생의 고난을 극복해 나간 사람이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지난 다음에는 반드시 간증거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만 아니라 구원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하게 되고 나아가 그 뜻 앞에 순복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코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손길을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나누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포하고 증거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고난을 다윗처럼 기다림과 기도라는 영성으로 헤쳐나가고 통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하게 되고 나아가 그 뜻에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정도만 아니라 이제 이 일을 온전히 간증하며 자랑하며 선포하며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가 막힐 운동에 빠질 때도 있고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사모하며 열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물으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아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그러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난을 헤쳐나가고 극복해 나감으로 다윗처럼 새롭게 찬양할 뿐 아니라 철저히 순종하면서 이제 주님까지 증거하며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시편 40편과 연관이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 40편 말씀을 그대로 찬양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함께 우리도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사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사 하나님에서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채워지지 아니하며 그게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사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사 하나님에서 새 노래로 부르사 랄랄라 하나님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인생의 시련만 아니라 고난에 처할 때에 이제 우리 또한 다윗처럼 기다림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노라.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릴 뿐 아니라 사모하고 갈급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물으면서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이제 인생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부르짖어 간구하겠노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더 순종하고, 더 나아가 그러한 하나님을 증가하기까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온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까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저희들 온갖 시련과 고난을 아버지 겪으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온갖 시련만 아니라 고난을 아버지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기가 막히는 웅덩이에 아버지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수렁에 아버지 빠져서 아버지 헤쳐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어려움과 아버지 고난에 처할 때도 아버지 저희들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 모든 고난을 헤쳐나가실 뿐만 아니라 극복해 나가고 통과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할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이 아버지 선포하며 증가하기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장년들과 어르신들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신년들,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아버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기다림의 영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되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사모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아버지 묻고 물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가 아버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아버지 그 뜻을 헤아리는 아버지 저희들 되시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아닌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도움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만 전적으로 기대하면서 맡기면서 아버지 이 고난을 풀어나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의 영성은 기도의 영성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던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던 것처럼 이제 고난 앞에서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어져서 이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나아가 그런 하나님을 오늘이 증가하며 선포하며 자랑하며 나누기까지 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시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이제 함께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교회와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또 수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만 아니라 수험생들과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 청년들의 앞날과 장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함께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피로 값주 자신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촛대를 옮기지 말아주시고 반석에 견고하게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이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역사, 기도의 축복,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를 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지게 하셔서 이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아버지 사명형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아버지 강건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성교 자진 교회가 되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의 삶을 감당하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웃을 주의하며 구원해내고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며 아버지 종하며 아버지 새롭게 하는데 오늘이 수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아버지 다음 세대가 힘있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관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제 골조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아버지 세부적인 공사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안전한 가운데 사고 없이 아버지 건강하게 공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순조하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오 성도들의 마음을 같이하며 아버지 함께 믿음과 기도로 이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장국에 붙들어 주옵소서. 정치는 아버지 극단으로 치닫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기 아버지 그지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방면을 아버지 들여다보면 얼마나 죄악이 넘쳐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남북관계의 영웅과 남북은 평화롭게는커녕 아버지 너무나도 극심한 대결로 치닫고 있고 아버지 나라가 국제적인 여건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자가 되어 주어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주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설교롭게 기쁘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아버지 화목케 하는 귀한 사역을 이 나라 힘이 주의 감당하게 하시되 땅 끝까지 보험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투병 중인 성도들이 있고 아버지 힘든 암출의 과제를 밟아나는 성도들, 수술리 회복 중 여러 성도들, 그리고 오랫동안 병세에 계시는 성도들, 거두하지 못하는 어른들만 아니라 부모님들, 아버지 온갖 집으로 통나는 성도들, 나아가 60만 아니라 마음의 연약함,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온갖 삶의 신을 만나마 힘들어하는 아버지 성도들까지 하려 주어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와 은총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 2절입니다.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범사에 감사를 주신 빈대.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범사에 감사를 주신 빈대.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범사에 감사를 주신 빈대.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리. 이 시간 함께 주님 가신 기도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